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의 종에서 자유. 종 또는 지배. 종에서 똑같은 건데요. 흔히 이제 복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안 그러면 또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핵심, 성경 전체의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 우리가 이제 금으로 된 반지에 다이아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핵심이죠? 그 반지에서는 심겨진 다이아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5, 6, 7, 8장, 특별히 8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복음, 막연하게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또 자세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뭘요? 지식의 덕을. 그게 이제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1, 2절에는 뭘 봤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좀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화평과 소망이다. 이게 로마서 5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어요. 종에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럼 화평을 뭐로 표현합니까? 화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구절을 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니까 11장 45절인가요? 2절인가요?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어느 정도로 거룩을 신경 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진에서는 뭐 하면 안 돼요? 용변을 보면 안 돼. 밖에 나가서 보고 그걸 덮어야 돼요. 어디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다 않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러면은 뭘 말한 거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 몸에 거룩을 요구한 거예요. 몸의 거룩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4장이죠.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을 보면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의식하며 살라고 일부러 정해준 거예요. 비닐이 없는 거, 색임질하지 않는 거, 굽이 갈라지 않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먹을 수 없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구별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장치들이요. 장치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랍니까? 너희의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피하라고 그럽니까? 이제 음란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뭘 뜻한다? 거룩을 뜻한다라는 것이. 요걸 이제 뭘 다룹니까? 그러면 거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입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돼요? 6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용의 전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6장 교육의 강의가 다 끝났어요. 요것만 가지고 6장 읽으면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전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도 괜찮고 성적인 타락도 괜찮고 멋있잖아요. 그게 멋있는가 봐. 그래 괜찮대. 복음이니까 괜찮대.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여러분 술 먹을 때 항상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합니까? 안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들 많이 납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화도 나고 이상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틀리게 해석한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으면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쭉 읽어가는데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할 때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자, 율법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 율법이 없다는 거 우리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아담의 죄 원죄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삶이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걸 죄에서 자유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죄하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뭐가 된 거죠? 이제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알수록 내가 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망 없는데 이 가망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뭐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알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은 지어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살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괜찮아 복음이니까라고 같이 막 퍼마셔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도 먹습니까? 장로도 먹습니까? 집사님도 먹네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같이 술 취했어요, 이제. 그래갖고 흥청망청 하다 2차 가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막,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예. 그것은 육신적으로 친한 거냐, 하나님과 친한 건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분명히 방탕하다 얘기를 했지. 그거 그렇게 술 먹지, 취하지 말았지 먹지 말라고 안 했대요. 예수님 포도주, 혼년째 포도주 먹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포도주와 그 포도주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율법을 알게 되니까 뭘 알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죄 없어 라고 불신자 생활했어요. 워낙 모범생으로 살았으니까. 모범생으로 살았겠지. 안 그러면은 아전인수격으로 내로남불격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내로남불격으로 나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안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설교를 딱 듣고 앉아있는데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이 죄가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딱 비치우니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세상에 차라리야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막걸리 한 잔 먹고 다니고 뭐 헌팅하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훨씬 깨끗하고 건강해서 고상한 나는요 진짜 회칠한 무덤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고상한 척했지 실제로 내 안에는 죄악이 똑같이 아니 더 하면 됐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그때 뭘 알았느냐, 아 나는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요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무엇이 율법이고,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몰라요. 그래 절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뭐 하나님일 필요도 없는데 못하게요. 여기 율법 폐기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뭐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저와는 이 율법으로 죄를 알았고 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커져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제를 이렇게 알고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기로 죄와 계약했나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데는 지장이 없겠네? 라는 얘기를 해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럼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네? 믿음만 있으면. 이런 식의 또 희한한 논리를 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율법 폐기주의. 또는 뭐죠 이제 방종주의.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 범위에 넣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은 다 들어갈 겁니다만은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방종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용서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런 삶도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런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요. 생기지를 않아.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거할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요, 불가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내용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불어 사는 걸 말해요. 더불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긴다, 안 여긴다? 죄가 아니에요. 죄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해요.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서 임마누엘을 말해요. 그 임마누엘은 그 엘은 누구예요? 그 엘은 성령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법대로 말씀대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1장 3절 4절에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뭐하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그것을 구원할 필요를 느낀 것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 드러내놓고 부인합니까? 안 해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삶의 열매로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2절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니골라당 저번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럼 오늘 너무 많이 걸로 발람 같습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은 하나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 니골라당을 발람이라고 아예 딱 같이 표현을 했어요. 성경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가르침 이런 것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카페에 가면은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좀 수정을 많이 할 생각인데요. 수정을 앞으로 한 10번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2절을 가도록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좀 쉽게 표현을 할게요. 마귀의 종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받죠? 미국의 보호를 받죠. 어떤 법에 적용을 받죠? 미국 법에 적용을 받죠. 어디를 가든지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 변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종된 삶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인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지속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즐거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틀린 가르침이 지금 얼마나 행행했는가를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죽었다라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한번 끝나버렸어. 신분의 변화는 한 번으로 영원한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변화는 과거에 완전히 일어나 끝나버린 사건이요. 더 이상 죄의 법이 적용될 수 없고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옛날처럼 또 한 장 꺾고 니나노 하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라니까요. 예전에 좋아하는 노래도 다 잊어버려. 완전히 그냥 그 정서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 막 정태춘, 박은호 그런 막 노래 좋아했거든요. 우우우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노래 자체도 까먹고 그 정서가 안 나와. 그 정서가 안 나오는 거야. 가사도 잊어버렸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가사인데. 제가 음정 박자는 분명히 없거든요. 음치거든요. 근데 그 노래만큼은 듣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정태춘 씨보다 잘 부른다고 그랬어요. 뭐 그 사람도 귀가 잘못됐든지. 근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영접해서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사라져 없어요. 그 노래 부르는 감정 자체가 사라졌어요. 뽕짝 부르면 즐겁습니까?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시끄러워요, 세상 음악 들으면. 그래서 요즘도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틀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야, 너만 들어. 시끄러우니까. 그래요. 너만 들어. 그러고 이제 핸드폰 들어가면 위험해요. 움직이다 때려보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건 괜찮은데 눈이라든가 이빨 맞으면 이거는 심각하니까 무조건 못 들게 하는데 일단 시끄럽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 좋지. 예선이 옛날에 뭐 그런 것들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지금은 시끄러워요. 그냥 떠드는 음악 소리에 불과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단행적인 부정 과거시로 완전히 끝나버린 걸 말하는데,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죄에 대해 죽은 너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죄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요? 지배할 수 없다. 못한다? 또 우리가 원한다 안 한다?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밤만 되면은 술 생각이 나. 오늘 내가 민정이 만나면 저녁에 둘이 가서 한잔 꺾어야지. 민정아 뭐하냐? 저녁에 시간이 있냐? 한 10시 정도. 그럼 10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래 둘이 꺾을 생각부터 해. 그러면 뭐예요? 그걸 원하는 거라고 말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어저께 수환이가 늦게 전화를 문자 톡을 하나 보내서 나 새벽에 봤어. 10시 보냈는데 10시면 늦은 것도 아니잖아요. 잤거든. 10시 넘으면 한밤 아니요 자야지. 수환이는 휴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새벽에 PC방에서 막 날새고 이런 거 원하는 뭐 좀 놀라고 놔놓고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예. 죄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죄가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죄가 지배하려고 오지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지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원해서 안 했어요. 내가 원했지. 근데 지금은 죄가 지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갖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실은 지가 원한 것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것이. 근데 또 어떤 무리들은 보면 전부 다 마귀가 있대. 누가 했어요? 전부 다 지가 했어. 그러고 원 타다는 거다 남 탓에. 회개 있어요 없어요? 회개 없어요. 그럼 용서 있어요 없어요? 용서 없어요. 그러면은 맨날 예수 이름 부리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용서 못 받아요.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더 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허가장이 아니야. 요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의의 특허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거기에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변화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이가 30살이래요. 1820년에 태어나서 1850년 2월 며칠 날 오늘 찬송가를 찾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렀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서 9,000곡에 이르는 찬송시를 썼다고 그러죠. 9,000편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1920년생으로 태어나서 1915년에 죽었으니까 꽤 오래 살아서 95세잖아요. 30살에 변화돼서 65년 사는 동안에 9,000편이요. 그럼 1년에 몇 편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이. 그런 삶이 오직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변화됐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보고요. 3절을 가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죽었다는 소리요. 죽고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살다, 이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같이 죽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지금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의 종에서 죄를 원하던 삶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요게 성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누가 그래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죠? 물론 뭐 이단 사이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만은 틀렸으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도 많고 집회도 많고 다 더 많습니다. 그 SBS에서 뭐 그 한 거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거. 그래갖고 신천지 보도했잖아요. 그때 신천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본성전에서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저들이 제삿날이 되게 해줘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9월 6일 날 뭔 날인지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울며 기도하는 내용 같이 하나 되고 막 동감이 연합이 됐겠어요. 그렇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악의 연합이 그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의 종으로 의를 원하는 삶, 거룩을 원하고 갈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하나님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특징이잖아요. 답이 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내가 한 거 아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영접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남대학교 정문 걸어가면서 했던 기도, 버스 타고 가면서 했던 기도요. 내가 이 기도는 그때 시작했던 기도이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예요. 오늘 새벽에도 무슨 기도였느냐?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였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대적하고 싸움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사정 행편을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죠. 어제 어떤 친구한테 어이 승윤아 이제 예배 드려. 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대통령을 보는 것보다 1000만 배의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야. 너도 그 영광을 누려야 돼. 난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예배요?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는 6학년이 있었어요. 차이자 너도 예배드리자. 에? 얘가 막 얼굴에 갈등하는 게 딱 보여. 그랬더니는요 예배드리자고 그러니까는요 그거 몇 시에 나오면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다 하는 날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새끼 빨리 말을 해야지. 다니던 계속 다녀. 그 땡땡이는 불교예요. 우리 엄마도 불교고요. 야, 너 엄마도 불교 너는 다니잖아. 그러면 떼꾸가 다니면 되지. 안 갈 걸요 아마. 전도도 안 해봤어. 알았어. 그럼 내가 전도해 줄 테니까 네가 그 데리고 가. 데리고 가는 거 책임져라. 복음은 내가 전해줄 거니까 데리고 가는 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못 만나고 왔어. 일찍 돌아갔고. 내일이나 좀 만나면 이제 복음은 전해서 이제 해놓고 이놈한테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라고 해야겠죠. 그 나이 때는 친구 따라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교회 나도 뭐 안 사주잖아요.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예. 요즘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정말 많이 사서 먹이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조금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가 오겠죠. 예.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절을 보고 4절을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 종하면서 죄를 원하던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걸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를 위하던 삶에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거. 그래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는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도 중요하지만 15절이 더 중요해요. 15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15절이거든요. 근데 15절보다 17절을 좋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좋잖아요. 딱 뭐 이렇게 말하기 좋은 그런 거. 그걸 많이 잡는데 실은 15절이 핵심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딱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율법주의다. 구원 안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먹는 걸 구별시킴으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했죠. 지금도 동일하죠. 그래서요, 이 새 생명 안에서 고린도전서에 많은데 몇 개지만 들게요. 3장 6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쭉 말합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3절에서 20 몇 절까지인가요? 27절까지인가? 20절까지 12절부터 20절 12절부터 그 중에 특별히 13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마찬가지죠. 6장 우리가 16절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지금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새 생명 안에 있지 않냐?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다시 죄의 지배로 죄를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걸 지금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책망하는 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잘 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에베소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쭉 말은 22절만 들으면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평강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죠. 새 사람, 주와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한 삶으로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는 것을 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하기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이유라는 것을 4절에서 분명히 못을 쾅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또 박아요. 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연합한 자가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에 대하여서 해방이 되었으면 예전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더라.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빛났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습이 나오죠. 해보다 밝게 빛났죠. 그와 같이 이 부활한 모습으로 이렇게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뭐하게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연합한 삶을 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미 된 거죠.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지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레일을 벗어나서 의의 종이라는 레일로 옮겼으니까 그 의의 종의 레일을 계속 따라가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 또 합니다. 6절을 볼까요? 짜증날 정도로 계속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못 박힌 것은, 그렇죠?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됐다. 이제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었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더 설명하기 싫을 만큼 똑같은 말 또 7절도 또 똑같은 말 또 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세를 받은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이제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표현하죠? 권세를 주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뭡니까? 죄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의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내가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 한, 내가 타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 또 사단 타달라고? 아니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연약과 부족을 주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뭐 합니까? 고하고 다시는 이 연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달라는 은혜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접근이 돼야겠죠. 자, 8절 볼까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죽었네. 맨날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에 연합됐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죠. 함께 죽이 함께 산다, 하나가 된 겁니다.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9절 볼까요? 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완전한 대속으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주장을 해요, 못해요? 길티, 유죄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죄값을 치러버렸는데, 끝나버렸어. 법정에서 모르는 게 라이티오니스, 죄 없다, 무죄라고 선포가 딱 돼버렸어. 끝난 거예요, 이제. 다투어 못 다투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힘 전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결정한 것이 틀렸다라고 이제 기각을 해달라고, 그것을 취소시켜달라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법이 뭐랬어요? 기각을 시켰어요. 당은 당규가 이렇게 됐으니까 할 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알았다고 이제 수긍을 하잖아요. 그게 법이라는 거.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야, 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어. 그 말은 사망의 권세가 뭐죠? 그 힘을 잃었어요. 대가가 지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가 소멸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주장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주장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부활하셨음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한 번에 영원한 대속으로 끝나버린 것. 10절. 똑같은 이 또 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더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사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단번에 죽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단번에 영원이라 딱 못을 박아놓고 있죠. 그렇죠? 아,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자, 하나님께 대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계속 당부하죠. 뭘 당부합니까? 선 그어라. 넘어오지 말아게라. 얘기했냐? 얘기했습니다. 다시 가서 얘기해라. 얘기했다니까. 다시 가서 얘기하라니까. 얘기했어요. 다시 가.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올라왔어요. 선 그었지? 넘어오지 말아게라. 넘어오면 짐승이 된 사람이 죽인다? 가서 말해. 또 가서 얘기해요. 또 올라왔어요.
가서 다시 말해. 또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 거룩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살다 화평을 누리는 삶, 그게 뭐라고요? 이제는 죄의 지배와 싸우는, 죄와 싸우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싸웠어. 엎어졌어. 넘어졌어. 그건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안 받아요. 싸우지 않고 내가 원해서 넘어지는 거,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또 했죠. 11절에 가면 또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요. 이게 반복돼 계속해서. 자, 11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로기제스 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길지니 그랬어요. 로기제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쓰는 단어예요. 회개에서. 그래가지고 지출과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딱 기록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여길지 이 말이에요. 로기제스 때. 완전히 다 끝났단 말이에요. 변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살아있는 자, 로마서 5장 1, 2절.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임마누엘 하면서 아무 데나 써먹습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는 반드시 뭐가 전제됩니까? 언제나 거룩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이. 근데 그게 부담됩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고기가 물속에 숨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답답하다? 그게 불편하다? 그럼 그건 안 받은 거지.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됐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소리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12절.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죽을 몸,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사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 받지요.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정으로 보고 있으면은요, 그 살 저거 못 치나? 그런 욕구가 생겨요. 지금 3할 오픈 6리거든요. 3할 오픈 1리인가 6리인가 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저거 진짜 200안타 못 치나? 이제 193안타 쳤거든요. 이치로는 메이지리그 갖고 10년 동안 200안타 이상을 쳤다니까는요. 이치로 같은 선수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3년 동안 200안타 이상을 쳤다. 첫 해에는요 400안타 같은 거 무지하게 쳤어요. 대단했어요. 지금 오타니는요 만화예요. 만화. 그야말로 만화 캐릭터 완전히. 이 선수는 투구도 잘해, 홈런도 잘 쳐. 투타에 걸쳐서 진짜 만화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니까는요. 그런 것들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결과예요. 그런 것이. 진짜요. 보고 있으면 그런다니까. 내가 저 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나이 때 생각해 보면요, 지금보다 못했거든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다른 말로 말하면 정욕입니다.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음란, 음행, 다음에 술 취하지 말은 것, 술, 그런 다음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던 불신자들이 향하는 삶이 있잖아요. 뭐 애인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멋으로 알고, 능력으로 알고. 요즘 재밌어요. 점쟁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대. 그래갖고요, 점도 알아서 보러 왔잖아요. 줄줄줄줄줄 얘기해요. 이년아, 오면 인연 봐라요. 남자가 한둘이 아니네. 네가 그래갖고 너 남편한테 뭐 안 당하겠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게요, 많이 올라오고요. 점쟁이들이 올리는 것 거의 90%가 여기에 있어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게 자체 거의 한 90% 이거에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보니까 많대. 예. 그러고요, 많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무당에 대해서. 그런 거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와, 40만 무속인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참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렇죠? 그다음에 너희 몸을 음행에 빠뜨리지 말라. 라고 말을 한 것들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탄생이죠. 완전히 새롭게 됐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완전히 새롭게 됐어. 완전히. 소속과 신분이 바뀐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완전히 새롭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근거가 같이, 그와 같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뭐라 의의 무기로 그랬어요. 어떻게 뭐가 의의 무기입니까? 빛과 소금이죠. 충성된 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에베소 쪽에서 이제 아데미 우상의 신전에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갔죠. 바울의 친구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관원들이 말렸어요. 그 지역에 있는 관원들이. 그러고 서기장이 가서 지혜롭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서기장을 쓰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물건을 훔쳤느냐? 이제 로마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죠. 너희가 뭐 도둑질 마라 같이 너희가 도둑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도둑질이 성전에 물건 훔치는 거였대요. 유대인들이 뭐 성전에 금 같은 거 있어있으면 벗겨가고 뭐 성전 물건 훔쳐가고 그런 거였대요. 그런데 우리 아데미 여신이 비난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헬레나,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어머니죠. 엄마죠. 그러니까 이제 복권이 됐어요. 왜? 아들이 황제가 됐으니까. 복권이 돼서 엄마에게 뭘 줍니까? 이제 로마 화폐 주조권을 주죠. 최고의 부를 지어준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걸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행렬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객사한 사람들의 무덤 장례를 지내주고, 버려진 무덤을 관리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그런데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섬겼던 때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도저히 우상이 이 기독교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요, 기독교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도 기독교를 좀 해봐라.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나무를 좀 살아보고, 누구도 그래야지 경쟁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귀신은 그걸 못 해요. 도적이는 도적자 죽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짧게 끝나고 말아요.
황제기사 이도 짧게 끝나고 그것도 짧게 끝나고 맞아. 그게 빛과 소금이요. 로마 시대에 그 모진 핍박을 가장 크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빛과 소금의 삶. 그런데 뭡니까? 충성된 자로 사는 거. 그게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이제는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회사에서 뭐 이제 이렇게 야유회를 가야죠. 왜 안 가면 같은 회사 동료들인데. 아, 괜찮아. 오늘은 버스로 아직 한잔 먹으면 운전하면 되니까. 그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를 싫어하신다고. 구별되세요.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 단거리 다 집에 가서 나중에 지그들끼리 앉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딱 그것이 전에는 교회 다니도 같이 처먹대는 이제는 안 먹다 좀 이상해지 바뀌긴 바뀌었지. 뭐가 좀 있는가 봐. 그런다니까는요. 근데 같이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때는 좋다고 그러지. 말이 통하는 하잖아요. 따로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욕한다니까는요. 사단은 절대 앞과 뒤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습니다. 14절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노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사단의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김 어디냐?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을 받았잖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노하면은 처음에 아담에게 마귀가 왔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저녁에 귀신이 왔어요. 이 가락도 안 가고 그렇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냐? 나는 지금 믿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너는 지금 수천 년 동안 같이 있었지. 2000년 내내 예수님한테 당했고, 다 알고 있지 않냐? 가, 임마. 내가 힘이 아직 너를 모자라서 너를 못 이기고 있지만은 네가 어쩔 수 없던 거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냐? 빨리 꺼져. 나 내일 공부해야 되게 자야 돼. 나놓고 잤어요. 그 다음부터 못 건들더만. 귀신 옆에 나를 그냥 잡으랬다니까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 지가 나로 더 걸 건데. 지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빨리 가, 임마. 나 내일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자야 돼. 그러고 그냥 나놓고 잤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우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다. 그분의 뭐다? 대속이다. 그분의 뭐다고요? 함께 하심의 보호다. 이 은혜가 그분의 미래를 보장하실 때부터 천국을 완전히 예비하시고 준비했고 보장해 주셨다. 그게 은혜요. 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 주장을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도 똑같아요. 다음 시간 한번 읽어보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고 그걸 가지고 6장을 보면은 같은 말을 몇 절까지 한다고 22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한 충성과 헌신과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법에서 꺼내서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의 종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